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계세요? 정말 무거운 주제. 뭐 당연한 건데 이럴 수도 있지만,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믿지 않을 때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을 하면 열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나 지금 안 믿을 때나 과거와 전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거듭난 증거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의 현실들이 꽃으로 피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 이 질문들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표현한 건데, 이 질문들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세워지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자막에 띄어져 있죠? 네. 이는 무화과의 때가, 그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것이 마치 바로 앞에 잎사귀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 여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냐?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이런 것이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영어에도 번역본을, 그죠?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리니까 우리 이신영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번역이 이런데 어떤 어감을 가집니까? 컴마도 막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했는 이 부분들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 걸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걸릴까요? 그 앞부분에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를 찾으신 예수님, 여기에 걸리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셨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단 나머지 뭐 한 거래요? 열매의 때가 안 됐는데도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이다. 그게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했는데, 무화과의 때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는, 그죠? 문화 속에서 우리의 무화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에는 한 해에 4번 아니면 5번 맺힙니다. 한 군데서 말입니다. 열매가 떨어진 그 자리에 또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는 바로 오늘 예수님 이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주일 채 안 돼서 십자가에 죽는데 고난주간이 보통 언제 있어요? 고난주간 언제 보통 돌아와요? 3월 말쯤 돌아옵니다. 그죠? 아니면 4월 초, 늦으면 4월 초. 그런 것처럼 첫 열매인 무화과 나무 열매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처음으로 맺힙니다. 그때 열매는 너무 파랗고요, 두꺼워요. 먹어보면 떫어서 먹기에 그렇게 좋은 열매, 진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파게. 그래서 그죠? 무화과를 영어로 뭐라 하죠? 피그. 비슷하죠? 네, 같은 의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첫 열매, 예수님이 지금 그 첫 열매라도 먹을까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8월이나 9월쯤 되면 진짜 열매, 먹을 수 있는 연하고, 그죠? 껍질도 잘 벗겨지는 진짜 열매가 8, 9월 되면 맺혀집니다.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지금 마가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때 맺혀지는 열매는 뭐라고 히브리어에 말하면 테에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테에나. 그래서 그렇군요. 예수님은 지금 진짜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8, 9월의 열매를 찾은 게 아니라 지금 맺혀지는 그 떫은 열매라도, 왜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먹을까 싶어서 가망성이 제일 많은 나무가 뭐겠어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나무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처음에 열매가 안 맺혔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하게 성질 났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성을 잃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열매 없네. 논리적으로 상황도 판단하지 않고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너무나 당연한 저주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나머지 파괴라는 첫 열매라도 얻고 싶은데 그 나무는 틀렸습니다. 떡잎부터 안다고 앞으로도 열매가 맺혀질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이게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이거 아닌가 아세요? 여기 본문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의도가 생생히 보여지는데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향해서 저주한 것이 먼저 있는데 마태복음은 거꾸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꾼을 내쫓으신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깨끗해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오해되는 사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에는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는 마태복음에는 그죠, 한꺼번에 무화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뭐 하셨다고요? 무화과가 말라 죽었더라 라는 것이 한 통으로, 그죠, 무화과 저주 사건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저주하시고 중간에 뭐가 끼어듭니까? 성전을 저주하신 사건. 저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성전 청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을 저주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한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는데 다시 한번 자막을 돌이켜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원고와 다르게 잡아요. 저기 보이시죠? 저게 뭡니까? 뭐죠? 샌드위치. 마가복음에는 종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빵과 같은, 그죠, 비슷한 사건을 앞뒤로 놓는 경우를 종종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무화과 저주와 그 결과인 뒤의 사건, 자막 넘겨 한번 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뭡니까? 무화과 저주를 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배가 고팠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에게, 그게 궁극적인 의도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처음부터 생각하시며 임만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는 화려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죠, 제사가 드려지는지 코에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 시내가 뻘겋게 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도 드리니까, 제사를 하도 드리니까. 근데 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저주당하고 심판받은 그 무화과 나무, 생명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이 청결하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은 끝났다.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 열매 없는, 생명 하나 없는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강조하며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은 시작하셨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렸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성전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는 헌금을 가져오거나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 드립니까? 뭐 하죠? 예배용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저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는데 저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가 기른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련했던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죠? 살아 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새와 가장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죠? 살아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오겠죠. 산에 있는 새, 살아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오다 보면 탈이 나요. 상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위험스러워요. 나름대로 잘 준비했는데 예배드리러 딱 봤는데 피 흘렸네. 상처가 난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직접 팔게 제사용 동물을 직접 가축으로 팔게 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독과점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 못 팔고 오직 대제사장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면 문제가 뭐죠? 가격을 높이는 거죠. 다른 데서 사오면 제사도 못 드려요. 오직 거기에서 파는 동물만 드려야 돼요. 이걸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이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특수한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때로는 상인들을 이제 한 칸 내어줍니다. 그냥 내어주나요?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켠을 내어줍니다. 여기 팔아라. 상인들도 그냥 상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뒷돈을 자꾸 떼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끝나면 또 계약을 한대 다음에 팔 수 있는 사람 경쟁이 붙습니다. 찾아가서 대제사장 이거 받으세요. 누가 더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상점이 독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다가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로마 돈입니다. 그 로마 돈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로마 돈, 데나리온, 그죠? 나중에 나오는데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이라고 여겨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러운 돈입니까? 그 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돈으로 재물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환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독점하면서 여기 곳곳에 돈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그림도 없고 그냥 통용될 수 있는 더럽지 않는 돈이라고 여겨지는 두로의 돈으로, 그죠?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물을 삽니다. 환전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여기에는 또 다른 높은 가격의 환전료 바꿔줘야 되니까. 그냥 환전료가 아닙니다. 조금 받는 환전이 아닙니다. 높은 가격의 환전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은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바치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의무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 내야 되는데 뭐 하겠어요? 두로의 동전으로 또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부를, 종교적인 이권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착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종교 장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못 들어와, 넘어오면 죽는 거야, 아니 문구까지 써놨습니다. 매매하는 장소, 오늘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장소, 그 자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라고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이방인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만민의 기도하는지, 그 자리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이방인들이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장소로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 장사의 중심지가 된 성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종교 장사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예배의 장소를 자신의 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강도의 구렬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잠언 나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폴로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은 잘 받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그죠? 공의의 하나님 대해서는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구약에나 존재했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종교 생활합니다. 뭘요? 폴로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데 얻는 보람을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생활로 때로는 칭찬해 주거든요. 때로는 인정해 주거든요. 와,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잘하세요? 내가 이 섬김으로 얻는 보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뜨거물에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폴로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교를 믿는 데서 얻는 보람을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불량배가 누굽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섬겨주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아실현. 나 이만큼 해, 나 이만큼 하는 거야. 사람들의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조금만 칭찬 안 해주면 섭해서, 그죠? 상처받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며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로, 이게 지금 종교 지도당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 해당한다고요? 오늘 인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만면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라고요? 아니요. 예레미야 4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를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사제의 은총에 가장 맛보아지는 곳입니다. 왜요?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죠.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이방인든지 전쟁하던 사람이든지 죄를 짓던 사람이든지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무슨 죄를 짓든지 여기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제 은총이 일어난 것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제 은총을 죄 짓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게 많이 일어나는 유혹이 그렇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번 한 번만. 왜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용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일 와서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매일매일 삶에 불법, 편법,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일 와서 기도하면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이번 한 번만 할게요. 이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돌아서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사제 은총을 그들은 어떻게 역이용합니까? 담대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 또 가면 됐지. 하나님 받아주실 거잖아.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사제 은총 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목적이 어딥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것에서 이제 살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시지? 끝까지 안 버리시지? 강도의 구렬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났어. 너무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여기를 역이용하지 마. 너희의 사죄 은총을 그따위로 사용하지 마. 하나님 그를 엮고 너희들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 무너뜨렸어 라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성전은 이제 끝장났어. 성전에 오셔서 상을 뒤엎으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건물로서 그렇게 역용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용서를 이용하는 그곳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끝장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성전을 소란케 하신 것이며 성전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쫓아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찔림이 된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끝장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죄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성전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내가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할 곳이 많다고 요한복음이 말하시며 내가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오늘 이 찔림은,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돌아보는 열매 없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야, 난 끝장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막힘없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실체가 되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보이지 않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그렇지만 오후 예배 올라올 때, 그죠, 제가 오면 이제 너무 민망하시니까 목사님 막 주눅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 피곤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피해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만 봐도 어떠세요? 미안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놓고 죄를 지어요?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죠? 제가 지난번에 가을에 수선화 튤립인가요? 그걸 구입했어요. 한 6불인가 구입했는데 겨울이 됐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그죠? 봉지 그늘져서 그런지 이미 싹이 텄어요. 흙이 없어도 그 씨앗에, 수선화의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을 틔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봤자요, 다 가짜예요. 거듭나지 못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은혜를 두 쪽 다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오해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새가 아닌데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주님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살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 거라고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진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라버렸어요. 무화과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까지 내용이 뭐였는데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끝내시고 진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 될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없는 교제의 그 성전이 되었다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산이 바다에까지 던져지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리라. 이 말을 또 그죠? 욕심으로 이해해서 기도는 말이요, 응답받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뜻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꿈꾸던 게 꿈꿔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구하는 것마다 당연히 다 이루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맨 마지막에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준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결론 내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왜 혐의가 생각나거든 용서하라고 끝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산은 다른 거 아니다. 관계의 문제다. 용서의 문제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나 아프게 한 사람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큰 소리 치잖아요. 야! 나 힘들단 말이야. 그죠? 가만 안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조금이라도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서서 용서 구했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데 나 아프게 한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 저놈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는데 공의를 시행하세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도 안 구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용서를 얘기하면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치 조건절처럼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안다. 너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나 안다. 너희 관계에서 서로 함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 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하여야. 이 말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깊은 여기 그죠?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무슨 의도가 있다고요? 나 안다. 너희 용서하기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성전 만드시.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라도 그죠? 성질 내고. 나 이렇게 드렸는데 상대방 반응 안 하고, 그죠? 나 이렇게 섬겼는데 날 이따구로 알아? 이런 마음이 되어지고, 섬기다가 열매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자격 안 되네, 이제 옮겨야지. 이런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 바꾸셨던가요? 야, 은철이는 보니까 그래도 자격 있네. 적어도 은철이는 보니까 내가 좀 할 만하네. 거꾸로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자신 드러내고 보세요, 내가 주님 믿었더니 이런 존재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칭찬해달라고 하고 종교 장사는 그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 실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만드셨다고요. 그냥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죄가 득실득실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이 은혜를 안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며 날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도 조건 따지지 말아야지. 그가 나 용서 구한다고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용서 구해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래서 구원받고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고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용서가 일어나요. 뭐 한다고요? 잘못했어 이러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 그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그게 열매인이라고 마침표를 오늘 찍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경선 목사님.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경인이와 경신이를 죽인 그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는데 진짜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양아들이 된, 그래서 성이 다르죠. 안경선, 손양원인데 왜 안경선입니까? 손주가 입양했으니까요. 그래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고 난 이런 피가 흐르는 사람인가, 늘 죄책감에 그런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을 붙들고,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기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응답되었는지 피를 토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날 데려가는 보다, 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 데려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중환자실인데 저 고치지 마세요, 저 치료 안 받을 거예요. 한 거기 속에 어느 날 환상 속에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피가 툭툭 흘러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부친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지만, 동인이와 동신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진짜 아들. 너의 부친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여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십자가에 그 대면을 하고서야 아버지가 용서되기 시작했고, 내가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이 용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요. 용서는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야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만한 은혜와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이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존재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를 죄로 삼아서 버리시고 우리 죄 용서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앞부분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실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구원받아, 이미 천국 가 있어. 나는 세상에 완전히 뒹굴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얘기하면서 앞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어찌 함께 섬길 수 있으리요? 왜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고 왜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입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손해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뒤쫓아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우리에게 그것만 보지 마, 성전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편이야. 나만 존재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나만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저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러다가 난 죽을 것 같죠. 누가 여러분의 편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 편이야, 용기 내,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짓밟히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보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끝장날 인생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여기 끌어당겨 살다가 진짜 1%도 맛보지 못한 이 영생을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러지 못한 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의 날파리처럼 오늘 하루 사는 것에 급급하며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급급해서 하나님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응원할게, 이거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앞장서며 내가 너와 내 편이 되어서 저들을 이겨나가게 하리라. 이게 성전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게 하고자, 이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그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한 분 한 분, 이 승리를 세상에 던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하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괜찮아, 나 괴롭혀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다고 좀 미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지시라고. 저들을 사랑해서 품어야 되지만 저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요. 누가요?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 계셔야 가요. 예수님 믿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되어야 가능하죠. 난 하나님 성전도 아닌데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믿고 계세요? 하나님에서 성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자로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된 복음 앞에 이제 승리를 외치며 세상에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믿음을 주셔서 성전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